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송은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니다. 아멘. 귀한 주의 날 주의를 지키며 찬양 예배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에 속해서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아멘.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와 기관들의 계획한 모든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며 맡은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성도님들 각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때를 따라 복을 내려주시고 늘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들려주시는 말씀에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이 되어 세상에 살 때 주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여. 영혼이 잘된 같이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저희들 가슴이 충만하여지게 하옵시고 아멘. 주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가 떠올려질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죽음으로 받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십자가 그늘에 다가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도와여 주실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32절과 3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전체를 읽을 수 없어서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32절, 33절, 34절 이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 9절, 2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돋는 쪽에 지를 친 자는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공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주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주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주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32절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찬양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익산노인 남성교회 연합회 수련회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리 북문교회에서 있습니다. 중계 대신방이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환우들과 그 사업장을 전화해서 기간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별로는 이제 주보로 나가면 그때 이제 구역장들이 신청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송은희 권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까지 한번 식사 이렇게 잘 제공해 주었는데 올 한 해 힘들게 또 준비할 텐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그 순서로 했던 사람들은 참 복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복이 없다고 해야 되나? 예. 다시 시작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 어제 토요일 날 와서 무 그리고 양파 이거 장아찌를 이렇게 담더라고요. 하루 내 와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교회가 조금 부족하니까 서로 십시일반으로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좀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 지나면은 또 익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졸려운데 정신 차리시게요. 예, 집사님, 원사님, 예, 힘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믿음, 소망, 사랑에 맺혀 있으라. 좀 적응이 되십니까? 아니면 뭔가 어색합니까? 예, 어색하지 아직까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내가 또 장로가 되었는데 갈 수도 없고 내가 권사가 되는데 갈 수도 없고 괴로워 죽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짜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목회 계획을 이제 그 담임 목사님들이 세우시는데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어떤 점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가 이제 응답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예배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소그룹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물론 그 외에 성인 성도들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 전도와 선교를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현장 예배와 소그룹 강화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꼽고 있었던 거죠. 현장 예배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 출석 성도가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고 좀 못하고 있죠. 적게 나오는 교회는 한 코로나 이전에 한 60%, 많이 나와도 한 80% 정도밖에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각 교회에서 들려오는 얘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더 현장 예배를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 강화는 이제 그 성도들이 그 코로나를 맞으면서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도 많이 약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그룹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소그룹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소그룹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의 신앙의 약화가 소그룹 활동을 안 하는 분보다는 좀 이제 적었던 걸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소그룹을 활동을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의 공동체성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공동체성이 사라지면서 이 공동체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 공동체의 핵심이 소그룹이기 때문에 소그룹을 강화하려는 이런 계획들이 이제 많이 내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그룹이 이렇게 중요한데 소그룹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10분 중에서 6분은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 10분 중에 4분만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소그룹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제 거의 모든 목사님들 사실은 좀 아십니다. 그 필요성에 대한 절감의 수준은 좀 다를지 몰라도 소그룹 중요하다는 것은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소그룹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의 이번 조사에도 그게 드러났는데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도들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6%였고요. 그리고 헌신된 리더가 없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9%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리더와 구성원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이 이루어지는데, 구성원들은 바빠서 모이지 못하고 또 리더는 헌신된 분이 없고, 이러면 소그룹이 기본적으로 모일 수가 없는 거죠. 모이지 못하면 소그룹이 잘 운영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여야 잘 운영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소그룹이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잘 운영하시려고 노력을 현장에서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그 목사님들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 구조적 요인,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점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것도 단지 노력만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아이디어, 그리고 좀 더 많은 그 방법론,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장에 계신 목회자들께서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귀를 기울이시고 현장에 있는 분들끼리 또 많은 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해봤더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은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5%로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성도들끼리 어떤 소그룹을 만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4%, 그 절반이 이어였죠. 이렇게 보면 소그룹에서 소그룹 리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사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영상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2022년 지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 434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의 목회계획의 중점을 어떤 것에 강화를 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과 함께 데이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죠.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현장 예배와 소그룹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회 규모별로 교회 사이즈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시죠. 저기에서 보면 현장 예배, 소그룹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보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100명에서 499명,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한 30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 사이즈 있는 그 교회의 가장 중점 사항은 소그룹 강화다. 37명이 소그룹 강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강화해야 한다가 36명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33명이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을 30명, 그리고 성인 교육에 대한 것이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23명. 전반적으로 100명에서 455명 교회에 있는 사이즈에 있는 교회들은 모든 부분을 다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거죠. 이제 교회가 사이즈가 좀 적은 교회는 이제 소그룹을 이제 50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 100명 이하의 교회는 소그룹을 강화시켜서 소그룹을 탄탄하게 해서 교회를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같이
100명에서 500명 사이에 있는 그 교회는 부서마다 다음 세대 그리고 속으로 현장 예배 모든 것을 골고루 전체를 다 이렇게 어느 한 곳에 배제됨이 없이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 이제 의견이 나온 거죠. 팬데믹 이후에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에서 되도록 모이지 말고 집에 빨리 돌아가라. 예배만 드리고 가라. 그렇기 때문에 현장 예배도 많이 약화됐고, 더군다나 구역 예배, 셀 모임, 그런 목장 예배는 거의 다 드려지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위축이 되었죠. 3년을 시간을 버리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다양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등장해서 이제 좀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새로운 교회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비 교회가 아니라 사이버 교회, 인터넷 가상 공간 속에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처럼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런 제한적인 장소적 제한을 두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가상의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을 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이버 교회, 그것을 온라인 교회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차를 막 돌려서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방에 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 안에서도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헌금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서로 간의 교제가 있긴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런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라인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IPTV만 있으면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기는 접근성이 매우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느끼는 교감, 그리고 현장 예배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교감은 그들이 느낄 수가 없겠죠. 접근성이 쉽다는 것과 함께 반대로 현장에서 느끼는 영적인 교감을 그들은 많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걸리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핸드폰만 켜는 순간에 바로 그 교회에 접근하기 때문에 매우 접근성이 빠르고 또한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계속 댓글을 달아줍니다. 목사님, 그 예화는 지난 몇 주 전에 이미 하셨는데요. 댓글을 계속 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 두 개의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미래형 교회라 그래서 하이브리드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이브리드 교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봤는데 하이브리드 교회는 처음 듣는데,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두 개 이상의 기능과 요소를 결합하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와 LPG, 전기와 휘발유 두 개가 한꺼번에 작동을 하죠. 휘발유가 다 떨어지면 전기로 갑니다. LPG가 다 떨어지면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장해 놓았던 전기를 통하여 또 가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현장 예배와 가상 공간에 있는 예배의 공간을 동시에 합해놓은 교회입니다. 앞으로의 미래형 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 다 잘 해야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모두 다 잘 이렇게 구축하고 또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소통이 원활하도록 잘 활용하는 교회는 앞으로 교회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점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영상 시스템을 다 갖췄고 지금 주일마다 계속 예배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공간 속에 모든 예배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검색해 보면 이리 한빛교회에 들어와 보면 거기에 지금 한 300개 되나요? 그동안에 드렸던 모든 예배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목회자들은 이제 힘들어진 거죠.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글로 설교문을 써서 다 쓰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방에 가서 기도하고 선포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목회자들은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그리고 기도방에서 기도도 하지만 영상 제작을 위해서 저런 PPT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저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손으로 치거든요. 그리고 편집을 하고 다시 또 영상 콘텐츠 올려놓고 하는 모든 것을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또한 설교를 베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베껴서 설교를 한다. 금방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밤새껏 씨름을 하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은 편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장 예배도 의뢰를 끼쳐야 되지만 콘텐츠 상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을 잘하는 교회,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일주일 지나면 우리 교회 사이트가 완전히 개편이 됩니다. 지난 옛날에 교회 사이트는 아주 오래된 6년 전에 만들어졌던 거고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다 개편이 돼서 새롭게 오픈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면 물론 지금이야 조금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업로드 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집에서 혹시나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이리 한빛교회 치면 바로 나와서 모든 것을 검색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교회가 앞으로 미래형 교회로서 이렇게 정착을 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현장 예배에서 이것이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그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그룹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소속감을 갖고 연대의식을 갖고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소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활동을 하고 같이 부딪히고 그들과 밥을 먹고 떡을 떼면서 함께 공유를 해야 내가 한빛교회에 소속해 있구나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연대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영상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 그래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허기를 느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느끼기를 원하거든요. 혼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은 그룹 안에서 자리 놀러 가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소그룹을 강화해야 할 때 앞에서 영상에도 나왔듯이 소그룹의 활동이 중단되었는데 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가, 문제점이 뭔가 그랬더니 성도들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죠. 지금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파트타임이 됐든 전임이 됐든 다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가정주부, 전업주부로 있는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컴패션 때문에 컴패션이 3월 7일 날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함께 가서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쁘다, 헌신된 리더가 없다, 그리고 성도들이 소그룹에서 자기를 오픈하는 것을 싫어한다. 오픈하는 걸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소그룹을 강화하고 방법론을 강화해야 할까, 접근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리더들을 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발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함께 세워갈 속으로 리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작년에 실은 제가 이렇게 다 한번 두 번째 관심사와 목적을 가진 성도들끼리 모임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올해 당회에서는 조금 시기상조다. 급격하게 이게 바꿔놓으면 혼돈이 일어난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으로 갖자.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를 잘 훈련을 시키고 두 번째는 다양한 관심사와 목적을 가진 성도들끼리 소그룹을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심사가 같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어르신들을 좋아하는 파크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뭐 서해나 드론이나 자동차나 바둑이나 서해나 농사나 관심이 있는 것에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놓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딱 모아놓으면 서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교제한 후에 뭐 하겠습니까? 야, 이번에는 품종을 뭘로 해보자. 뭐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관심사가 같은 그룹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조금씩 관심사가 있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소그룹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나이차가 너무 많으면 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육아를 가지고 있는 모임, 그리고 고3 수험생을 두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가지고 있는 취업과 결혼을 목적에 두고 있는 그런 부모들의 모임, 뭐 이런 그런 연령대별로 모임을 갖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 4가지를 다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소그룹의 리더를 훈련시키고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으고 연령대별로 비슷한 연령대로 모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미나를 계속해서 하면서 소그룹의 필요성과 또 팁을 얻는 거죠. 그래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친교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소그룹에서 친교를 강화하고 한번 다음 그러면 체육대회나 야외 활동을 해서 교회 성도들 간의 친교를 강화시켜서 한 교회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월 30일 날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정교인 출석주일 그리고 초청주일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야외 활동을 같이 하면서 교회의 소속감, 연대의식을 갖게 하면서 내가 예배뿐만 아니라 느끼지 않는 그러한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들을 느끼게 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올 1년 동안 잘 준비해 가면서 우리 미래준비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안경대장님을 통해서 미래준비위원회가 좀 지난번에 한번 모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로서 수립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이 땅의 교회를 광야교회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 사람을 이끌고 함께 광야교회를 이끌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성도들의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의 백성으로 모세가 지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광야교회, 한빛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그들이 탈출을 할 때
오합지졸로 무질서하게 빠져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탈출해 나올 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그렇습니다. 항우를 지어 나왔다. 항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5명을 5줄로 만듭니다.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세워서 5줄로 만들고 그 다음에 25명씩 세우는 것. 5명을 세우는 것이 오라고 그러고 뒤에 25명을 열로 세우는 것이 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우 36명, 130명을 한데 편성한 대오를 항우라고 그럽니다. 5줄에 26명씩 5줄을 하면 130명이 됩니다. 이렇게 항우를 지어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질서정연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엄청난 위에서 바라볼 때는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빠져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라고 되는 성인 남자만 60만, 약 200만 명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도표를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 쭉 31절까지 그것이 이 말씀이 저 그림 속에 나와 있습니다.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쪽에는 저 세 지파가 진을 쳐라. 그리고 남쪽에는 갓 지파, 시몬 지파, 루벤 지파가 밑에 쳐라. 그리고 서쪽과 북쪽에도 각각 세 지파씩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쳐라는 것입니다. 진을 칠 때도 유다 지파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제 입부분에 있지만 130명씩 조를 지어서 각자의 깃발을 가지고 그 깃발을 중심으로 130명씩 이렇게 진을 이루어라.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기 지파에 깃발이 있었고 자기 지파에 진영의 군기가 있었습니다. 그 군기를 중심으로 130명씩 모여서 유다 지파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이사갈 지파도 130명씩 이렇게 해서 한 구역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모여 있었던 거죠.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질서정연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광야교회가 이 이동을 할 때는 무작위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라, 움직이라 그러면 무작위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보여주시죠. 법궤를 메고 2km 정도 앞에 갑니다. 2km 정도 떨어져서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그러면 동쪽에 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그 지파별로 유다 지파부터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성막의 재료를 어깨에 메고 간 사람이 사이에 가고, 그 다음에 루본, 시몬, 갓 지파가 그렇게 뒤를 따라가고, 이렇게 동남서북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 지파별로 그렇게 법궤를 따라가고, 법궤가 멈추면 다시 동서남북으로 이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교회라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야교회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의 표본입니다. 군대처럼 진처럼 만들어진 교회. 이 땅의 교회도 각자 달란트와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대로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직분을 나누고 여러 가지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큰 대그룹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영적인 교회, 한빛교회라고 하는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교회가 점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우리 교회도 42년, 43년 점점점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갈 때 그렇게 광야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의 편성을 가지고 영적인 군대가 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동서남북의 12지파가 성막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12지파가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 가는 것이 이 땅의 광야교회와 한빛교회, 이 땅의 지상의 교회인 거죠. 영적 군대가 되지 못하면, 그렇게 조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오합지졸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여러 사람, 영적 군사들이 서로 모임을 갖고 서로 똘똘 뭉쳐 연대의식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똘똘 뭉쳐 있었을 때 사탄이 공격해 와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가 사탄의 공격으로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목사님 혼자 하십시오 하고 사손을 놔버린다든지, 아니면 몇몇 사람이 그것을 방어해 내려고 예를 써도 다른 사람이 불구경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방어해 나간다. 그러면 어떤 공격이 와도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군사요, 그 영적인 군사가 하나님의 저 작은 소그룹의 군대가, 영적인 군대가 이루어져서 그 영적인 군대가 우리 전체 교회의 하나가 융합이 됐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끝까지 그 교회에 함께 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교회로 나갈 때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연합하여 노력을 할 때 현장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모이고, 그리고 영적인 공간 안에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은 모든 자료들을 교회에서는 다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두 교회가 잘 쳇바퀴처럼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도 뜨겁고 또 영적인 공간 안에,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하고, 그래서 끈끈한 연대의식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빛교회가 광야교회, 영적인 광야교회이기에 영적인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를 지역교회를 세우셨지만,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 군사로 우리를 모으셨으니, 한 비전 안에, 한 깃발 아래, 한 복음 안에 우리를 형제 자매로 우리를 묶으셨으니, 주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은 세워주고 부족한 자들은 채워줌으로 함께 아름다운 광야교회를 만들고 영적인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제가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하네. 언제나 주 뜻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아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는 자녀라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은총을 입었고 내 옆에 사람, 내 뒤에 성도님, 아버지 내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도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에 폄하하고 아버지의 소외시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다 똑같은 주의 은총을 받는 자녀이기에 우리 한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함께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약한 자들은 강함으로 도와주고 부족한 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채워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가 아버지 영적인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험한 광야의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생수를 마셔 성전에 와서 생수를 마시고 함께 믿음의 떡을 나누는 아름다운 식탁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난 교회,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대그룹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중에 흩어져서 서로가 서로의 작은 소그룹을 통하여 두 날개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의 비상에 올라가기를 소원하며 다시 부흥을 꿈꾸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